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요한 세상이지만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 손잡고 올 한 해도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승리하십시오. 꼭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올해에 우리 교회의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현실 돌파를 위하여.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힘차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자.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한 해가 시작되고 지금 2주째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각오로 또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도 뭔가 꿈이 있고 그 비전을 위하여서 사명자로 내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어려운 현실을 인내하며 또 돌파할 것은 돌파하며 살 수가 있다면, 그리고 나 혼자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내 발걸음이 닿는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에 내가 기여하고 이바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괜찮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혹은 내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을 때든지 여러분의 처제 행편이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내가 비전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또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비록 이 힘들고 고달픈 삶이지만은 내가 인내하고 또 하루하루 돌파해내고 있고, 그러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1cm라도 넓혀 나가는 일에 내 인생이 기여하고 이바지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괜찮은 삶,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에,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에 그러한 삶이었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이후에 남은 삶이 잘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게 이념이나 구호가 또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사명과 비전과 지혜와 힘을 얻어서 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정인된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새로운 가치와 소망과 희망이 전파되어져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정말 주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또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 전하고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내내 사실은 이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파하자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의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또 저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먹먹하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에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또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하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정말 겨우 숨만 헐떡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말씀이 에스겔 37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두 막대기가 한 손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남과 북이 이 남남 갈등, 또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동료들 간에, 친구들 간에 벌어진 그 사이와 갈등들, 이런 갈등들이 하나 되었으면 정말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죽음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갈등과 또 관계가 파괴되어서 반목과 대치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화목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또 일어나서 이 희망의 소식을 좀 더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로 참 한 주간이 한편으로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에 참 먹먹함이 있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현실과 또 우리 가족들과 또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이 갈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 간에도, 또 동력자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에서 2013년부터 매년 조사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의 공공갈등의식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인 90% 이상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2013년도에 93%였어요. 그리고 이 90%대가 2021년도, 아마 저 때는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저렇게 좀 낮아진 것 같지만, 저 때 89까지 잠시 내려갔던 것 외에는요 11년 동안 계속 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24년 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갈등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되는가,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이 2,326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지면 233조 원이에요. 233조 원이라면 2022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총 예산이 608조였어요. 거기에 38%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의 38%가 직간접적으로 이 사회 갈등의 문제, 이 갈등 비용으로 다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회 갈등이, 현재 우리 사회 갈등이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는 데 대해서 국민 3사람 중에 2사람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3사람 중에 2사람은 날 건들면 폭발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시한폭탄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일촉즉발인 것 같아요. 다 인상을 쓰고 눈을 뜨고 잘못 건들면 그냥 폭발할 것 같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조금만 잘못 건들면 감정을 조금 상하게 하고 코투리 잡힐 만한 게 있으면 그냥 불때처럼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회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갈등은 개선될 수 있을까? 개선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조사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2023년도 12월에 한 건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가 65%,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가 28%예요. 그러니까 93%는 앞으로 이 사회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만 있어도 괜찮다 하는 거하고 또 이보다 심각해질 것이다가 28%, 이걸 두 걸 합쳐니까 이 사회적인 갈등 구조는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가 93%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게 나아질까? 나아질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경제적인 성장과 또 기술 문명의 발전으로 인하여서 정말 칼목할 만한 그러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 전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이 나라. 그때와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괄목할 만한 그야말로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그 이면의 이념과 또 계층과 지역과 그리고 집단 간의 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깊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와서 세계 7위국, 12국, 어떤 사람은 6위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계층 간에 또 이념 그리고 지역 간에 그리고 나아가서 세대 간에 그리고 집단적으로까지 이렇게 갈등의 골은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한 것은 이 갈등을 해결할 기미나 방법이 대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93%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명 빼고 저 아니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갈등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차라리 단칸방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살아도 같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에게 충고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 내가 잘못했다 사과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지만은 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더 손에 손잡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고 당기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어렵지만은 그게 행복한 것 그래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또 경제적인 유의를 누리고 또 권세도 가지고 있고 뽐때 나는 그러한 겉은 보기는 그런 삶이지만은 늘 차 타고 안에서 싸우고 좋은 침대에서 싸우고 늘 갈등 가운데서 지낸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고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것은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이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들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 긴장과 불안은 이 미디어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더욱더 확산되고 있어요. 어디에도 정말로 답을 내어놓는 데는 없어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해소할 노력은 끊임없이 합니다. 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하지만은 그렇다고 또 포기하고 있을 수 없어서 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류는 그냥 그렇게 공멸할 거예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희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러한 시국이 계속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놓지 않을 희망의 꾼,
그리고 돌파구는 정말 있는 것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희망과 그리고 그 소망의 돌파구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족이든 또 우리 앞에 당한 이 현실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희망을 말할 수 없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개인과 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개입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이 내용은 집단적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개입하시기 시작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나타난 일들이 떠문떠문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최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치 신호탄과 같이, 이제 출발점 스타트와 같이 이런 일이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호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그날처럼 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신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이 성령이 처음 강림하신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귀, 하나님의 임재, 그 말은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조인이 되었다는 것, 연결이 되었다는 것.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에서, 그리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저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저 말씀을 잘 보시면 저기에 하나님께서 내 영이 임하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그러나 결과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환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 여러분, 꿈을 접지 마시고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꿈과 비전을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꿈과 예언과 환상들은 다 어떤 결과죠? 무엇의 결과입니까? 귀신도, 점쟁이도, 무당도,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신통망통한 사람들도, 또 사주 팔자를 보는 사람들, 그걸 통계와 AI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상을 연출할 수가 있고요, 또 나름대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조차 꿈을 꾼다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느냐는 겁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결과로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환상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비전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충만하여지면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찾아온 사건이라고 했는데, 자 보십시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종종 불로 구름으로 어떤 때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정말 잠시 잠깐이었어요. 근데 신약시대로 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의 몸을 입고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와 더불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육체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시는 사람처럼. 근데 과거에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실제로 계셨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등치고 같이 얼싸안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날아버리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든 기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분이 하셨어요. 그 뭘 말하는 것이죠? 저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해놓고서 그 말씀하고 나서 하늘로 날랐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럼 임마누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신 분이 하늘로 승천하여 버리시고,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잘 보세요. 그는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 그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신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성령 강림의 아주 중요한 의의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떠나버렸었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인 겁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뭔데? 나는 결과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냥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타 신령한 은사들을 행하는 것, 그건 하나의 정표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과 구원이. 자, 2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해요.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다른 말을 하는데 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말로 알아듣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계속 유발되어오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도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고. 부부가 지금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 이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날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어쩌 분 만났는데 한두 마디 했는데 말이 통해. 그러면은 금방 친해집니다. 아무리 친하다고도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면 둘이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하고 말이 통할 때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친밀해지지, 아무리 친밀한 사람도 어느 순간부터 이 일에 대하여 말이 통하지 아니하면, 이견이 계속 생기면 관계가 비틀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닙니까? 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은 사람과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통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통하면 살아난다. 다시 한번, 통하면 회복된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사이가 틀어져 있고 삐어져 있어도요, 어느 날 만나서 이제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통한다는 것은 이해하는 거거든요.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다 안 통해요. 다 주장이 다릅니다. 다 자기가 옳습니다. 그러니 안 통한, 옳은 것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단 말이죠. 잘못했던 것이 통해야 되는데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갈등의 골은 개인도 가족도 교회 안에서도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묶어줄 건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접합제가 없어요. 통할 수 있는 연결 통로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단지 힘쓰는 권능만이 아니라 이것을 뚫어내고 막힌 것을 뚫고 통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통하니까 회복이 일어났죠.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구원이지 않습니까? 자, 이 역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보세요. 또 말하되 하나였던 때가 있어요.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 그러니까 다 하나가 되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흩어져 제각각이 되었느냐? 그 다음부터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자, 언어도 하나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막을 수가 없으리라.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것이에요. 여기서부터 흩어짐이 있었고 나라의 말들이 그냥 막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분리는요, 흩어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악한 영과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갈등을 붙이고 그래서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라, 그것이 구약의 메시지고 흩어버리는 것이 악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흩어지게 하는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느냐? 언어가 달라지는 것. 그런데 그 언어가 다시 하나님이 복귀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언어가 통하는 겁니다. 다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무리에 모인 사람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왜? 자기들의 언어로 마치 한 개국어를 쓰는 것처럼 듣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듣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어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이 나라에도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소통과 연합과 회복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결론이에요. 핵심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120문도입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지금 오늘 모인 것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오순절을 단지 지키기 위한 모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날에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모였겠습니까? 오순절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였지만 그 어떤 모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님이었습니다. 오직 함께 기도하며 엎드려온 그 기도의 모임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고 불안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개인적으로 함께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정죄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희망 없는 인생의 새로운 세계의 희망의 불을 지핀 사건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그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함께 서로 모여서 기뻐하며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공동체, 이러한 새로운 역사가, 이런 화목과 하나됨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부서 기관을 넘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 가운데도 번져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또 일어나 전파하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흘러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내용이 주여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으로 우리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회복과 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실어 나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실제로 에스겔서 37장에 이 바람이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졌고요, 성령이 임할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진행이 되어집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진짜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현실과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에 거짓과 탐욕 죄악의 미너지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에 주의 불길 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신결한 뱃속 주의 영광이 왜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은혜의 불길 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신결한 뱃속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그날은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정말 주여, 이 회복의 영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우리에게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이 땅 흔들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